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에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 파트 8, 내면의 여정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에고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은 2006년 7월 18일에 전달된 예수님의 담화입니다. 이 담화에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에고가 자기 초월을 향한 내면의 여정, 구원을 위한 진실한 여정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 이 담화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결코 자신의 진정한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원성 의식을 실험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는 점차 스스로를 자신의 상위 존재와 신을 의미하는 근원에서 분리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 분리의 수용이 여러분의 에고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인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분리 과정은 대부분의 공동 창조자를 스스로 강화하는 하향 나선으로 데려갔습니다. 또는 오히려 에고나 반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 나선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그들을 신에게서 점점 더 멀리 소외되게 하는 느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육체와 에고를 포함해서 물질계의 기반을 둔 정체감을 구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하향 나선이 여러분을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심지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감각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계가 제공하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것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이 존재 내면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힘이 하향 나선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물질계와 더욱 동일시하면 자신의 정체감을 더 많이 제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은 여러분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감옥이 작을수록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공허함을 보고 더 나은 뭔가를 찾기로 결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록 이것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부분의 공동 창조자는 결국 밑바닥에 도달한 후 거기서부터 더 큰 무한한 정체감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결심을 합니다. 에고는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일단 거기에 도달하더라도 에고가 단순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는 단계마다 저항하게 되며 에고의 주된 무기는 내면의 여정에서 외부로 관심을 돌립니다. 에고는 거짓된 길을 만들고자 하며 이것은 여러분이 에고를 직면해서 죽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모든 공동 창조자가 돌아서기 전에 똑같은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는 혈거인 또는 진실로 영성이 없는 다른 원시 문화들로 표현됩니다. 그들의 기본적으로 털이 적고 더 큰 두뇌를 가진 동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의 육체적인 생존에 집중하며 따라서 자신의 종족이나 동물, 심지어는 대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상태, 더 높은 정체감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행성에 있는 대부분의 인간이 돌아서서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의식적으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쉽게 자신의 에고와 이 세상의 지배자에 의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에고의 견제 전술. 여러분이 하향 나선에 있는 한 에고는 더 큰 뭔가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을 중화시키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에고는 이것을 무한정 무시하게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은 결국 전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돌아서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더 큰 정체감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에고가 반드시 불행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에고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에고는 하나의 커다란 모순 덩어리입니다. 에고는 오직 이 세상만을 보고 따라서 에고에게 있어 궁극적인 승리는 이 세상에 대해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모순된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에고를 제외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도록 이끄는 진실한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고 따르지 못하게 막기 위해 에고는 무엇이든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정을 찾지 못하게 막으려고 에고는 여러분을 육체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물로 보고 행동하도록 하는 의식 상태로 몰아갑니다. 에고는 여러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된 정체감이고 에고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에고는 이 세상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혈거인이거나 길거리 불황자와 같은 매우 낮은 존재의 상태에 있을 때 에고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낫다는 환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자신의 에고는 그러한 존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요점은 에고의 한 부분은 여러분이 더 큰 존재감을 향해서 여정을 걷도록 돌아서는 일을 두려워하지만 다른 부분은 에고가 여러분을 계속 지배하고 어떤 방향으로 더 큰 뭔가를 갈구하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는 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의 단계들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육체의 생존에 집중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인간과 동물, 자연, 그리고 지난 삶에서 온 자신의 카르마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원성 의식의 가장 낮은 단계인 흑백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우 제한된 존재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적어도 몇 번의 육화 후에 단지 삶에서 투쟁보다 그 이상이 있으리라 추론합니다. 이것은 종종
사람들이 위로 오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세상을 자원이 부족한 곳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 또는 자연에서 뭔가를 빼앗기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원성 의식에서 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아버지의 큰 기쁨은 여러분에게 신의 나라인 풍요로운 삶을 준다는 내 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 의식인 신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고는 이 세상의 것을 축적하는데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을 확신시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며 사람들은 더 큰 뭔가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는 궁극적인 부의 어떤 상태를 이루려고 많은 생애를 소비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에고는 행복하게 됩니다. 소유물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더 큰 것에 대한 열망을 잠재울 수 있지만 결국 소유란 헛된 약속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많이 모을수록 그것을 빼앗으려는 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든 간에 여러분은 여전히 불가피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하는 더 나은 방법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진정한 무집착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의식의 성장이라는 더 높은 삶의 목표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에고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얻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신께서 지배하도록 허용하며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에고로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인 I am 현존이 진정한 행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에고는 그들의 관심을 진정한 여정에서 돌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유물을 가지는 일이 그들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깨닫게 될 때 에고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이 지구상에서 궁극적인 힘을 추구하는 탐구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같은 접근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항해서 투쟁하도록 가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두 개의 대립되는 그룹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많은 생애를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싸우며 심지어 선과 악으로 정의된 서사적 투쟁이라는 궁극적인 명분을 위해서 허비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마침내 두 가지 중 하나를 깨달을 때까지 이 탐구에 빠져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인 권력과 통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권력을 지니는 상태가 여전히 더 많은 소유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물질 세상을 넘어서 위에 요약된 단계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모두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에고를 중심으로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자신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외부에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계에서 필요한 뭔가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보다 많은 소유물이나 권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창조자가 성숙함에 따라 점차 물질계가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계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육체가 죽은 후에도 그 세계에서 어떤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는 자신의 행동이 사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깨어나거나 종교적인 생활 방식으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에고의 일부는 통제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여러분이 계속 물질계에 집중하거나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전환은 항상 에고에게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에고의 또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면 같은 편이 되라 라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에고는 종교적인 전환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위에 요약된 단계가 성장의 물질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제 종교적인 단계의 일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흑백 논리 사고방식에 의해서 대표되고 이것은 사람들이 유일하며 진정한 종교가 있다고 믿게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종교의 구성원이 되어서 외적인 요구사항을 따르는 행동을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 흐름이 처음으로 물질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깨닫게 될 때 주류 또는 정통교에 의해 만들어진 주장을 보통 믿게 되며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상대적인 성과 상대적인 악 사이에서 종교적인 형태의 투쟁에 가둘 수 있고 에고가 사람들이 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초월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함정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환생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생명 흐름에게 그것은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일부 생명 흐름은 그 꿈을 놓아버리지 않고 다음 육화에서 추락해 곧바로 정통교를 따릅니다. 어떤 이는 그 단체에 있는 상태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고 계속해서 같은 곳을 가지만 다른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뭔가를 믿습니다. 따라서 일부 생명 흐름은 결국 자동적인 구원이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많은 종류의 다른 종교를 겪으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 생명 흐름은 이제 단순히 외형적인 단체의 구성원으로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깨닫지만 일련의 개인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구원이 자신의 의식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말했듯이 이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종종 생명 흐름이 특정한 외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생명 흐름이 일생 동안 좋은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그들이 종교가 처방한 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사려고 합니다. 일부는 구원을 사는 방법으로 종교단체에서 자신의 직위나 지위를 추구합니다. 심지어 종교단체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에고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려고 막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신의 가장 높은 대리자인 경우 에고는 지구에서 거의 절대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날카롭게 비교하는 감각으로 에고 게임을 펼칩니다. 결국 생명 흐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제육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꿈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최상의 가능성은 생명 흐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 의식이 에고의 상대적인 진리와 그리스도 마음의 절대적인 진리 간의 분별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명 흐름은 전적인 책임을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에고의 말대로 이전 담화에서 설명한 모호한 사고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종종 다수의 생애 동안 신이 없는 땅에 그들을 남겨두었던 모든 유효한 신앙을 일부 사람이 부인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요구하지 않는 많은 변형된 가르침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예는 만약 여러분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사려는 방식과 다르지만 삶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구축하거나 비판적이지 않으면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더 높은 의식 상태가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라 반그리스도 마음인 에고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하거나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을 얼마나 잘하는지와 상관없이 결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상대적인 정의로 이루어진 외양에 따른 에고의 판단입니다. 에고는 이제 영성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정의했고 이 정의는 결코 여러분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성실한 영적인 구도자는 이 사실과 그들의 영적인 탐구가 잘못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흐름이 아주 많은 생애 동안 여기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명 흐름은 종종 그들이 죽고 나서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겠지만 기꺼이 자신의 구원과 에고의 상대적인 진리와 그리스도의 더 높은 진리 사이에서 분별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무한정 제육화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영적인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구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더욱 확신시킵니다. 생명 흐름이 이 단계에 갇혀 있는 상태를 영적인 스승이 지켜보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의식의 다이얼을 조금만 돌리면 더 큰 진리를 보겠지만 에고는 그들이 아주 영적이므로 자신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혈거인처럼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이 혈거인과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